지치고, 그러면 이 블레셋과 어떤 이 세계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결코 블레셋이나 결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세계의 종으로서 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세계에서 어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신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승리하신 편에 있다면 진자의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승리하신 어떤 그 편에 있다면.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승리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김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떤 이 세상이나 어떤 육신이나 어떤 죄나 어떤 사망이나 어떤 것에도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긴 자로 승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적 세계의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영적 세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11장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이렇게 좀 깊이 묵상을 해보는 이제 시간이 좀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듯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슬퍼하는 이제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나사로가 병들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까 뭐 우리 형제 간증하는데 지금 자기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이제 첫 마디가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충분히.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3일이 지났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본래부터 이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사랑했고 그들이 슬퍼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책망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가셔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나사로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그러니까 사망에 져서 사망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믿음 안에 어떤 그러한 세계들을 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속에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봤을 때.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통당하고 있는, 결국은 이제 사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시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를 위해서 찾아가셨고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이끌어내시고 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그래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보면 죽었던 너희가 나옵니다. 죽었던 너희. 그치요? 죽었던 너희. 이 죽었던 너희가 누구지요? 나. 죽었던 너희. 이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거죠. 에베소에.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런데 이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이제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그러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 성도가 됐으면 뭐 나 그래도 맞아요. 내가 신실한 자지 누구보다도. 그러면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가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자, 한 구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우리가 이제 거기 있다고 봐요. 이제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 형제 김시영 형제님이 딱 어려운 가운데서 탁 하고 이제 막 이제 걸어 다니고 여기 와서 이제 탁 이렇게 이제 그 자매님하고 그 막내하고 이제 시우하고 같이 이제 특성을 이제 살아계신 주 하면서 특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때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이제 그렇습니까?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 우리 에스겔서 이 말씀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뼈가 골짜기에 심이 많고 말랐어요.
뼈가 힘이 많고 말랐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봤을 때 이런 힘이 많고 말랐던 이 뼈에, 자 10절로 갈게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이 뼈가 힘이 많고 말랐던 이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뼈가, 마른 뼈가.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인 거죠.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부분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생명의 능력이 임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어떤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능력이 임해서 죽었던 자들이 이렇게 살아났고 아들이 됐고 변했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신을 불어 넣은 것처럼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너희 속에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뭐냐? 실상이 너희는 실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사는 자다. 이 말이라는 거라. 살렸다. 이 말은 살렸다.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고 할례인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약속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없던 너희가 그렇게 뼈가 가득하고 말랐던 너희가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고 생명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상관없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안에서 그렇게 옮겨진 것이 실상이라는 거야. 그게 옮겨진 것이 실상.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자, 에베소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 여기 보니까 능력이 어떤 능력이 예수님을 역사해서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의 역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거 믿습니까? 아멘 되지요? 그 능력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신 어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 속에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말이라는 거지요. 아멘 됩니까? 아멘 됩니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던 그리스도를 그
그 능력이 동일하게 너희 속에 역사하셔서 너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부활케 다시 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고 악한 사단의 권세에 갇혀서 사단이 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이 세상 풍속에 정말 육체의 어떤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의 풍속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 이게 살리셨도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한 그 능력이 내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듯이 에베소에 있던 이 성도들이 육체와 이 세상 흐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나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그 세계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죄로 죽었을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살아나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갔다 이 말인가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나눠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 기쁨, 희락, 어떤 낙원 이것을 이제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친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입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제 그 친입자가 이렇게 이제 출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게 하셨다는 여기에 지금 이 세계를 깨트리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아신 거죠. 아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랬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그 친입자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이제 봅니다. 창세기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제 그들이 이제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7절까지.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요. 이제 중앙에 있는 나무. 근데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이제 선악과를 바라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먹었어요. 먹었죠. 근데 이들이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대적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이들이 이제 이게 이제 겉으로 이렇게 팍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표면적으로. 그러면 강교하다, 뱀이. 강교하다. 그러면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잘 봐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말씀에서 떠나 다른 세계를 주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말씀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목할 때는 말씀과의 어떤 사귐 속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말씀이 아닌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말씀이 아닌 다른 세계에 머물고 있다 이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다른 세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그리고 다른 세계를 보고 거기에 이끌려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따먹었어요. 맞죠? 자, 말씀대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대로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이 일어났죠. 맞죠? 그런데 단절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치마를. 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이 일어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의식을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서 그냥 숨어 있어요. 맞죠? 숨어 있어요.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제 옷을 입혔죠. 가죽옷을 해 입히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제 말씀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목하고 있고 그걸 먹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자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자기 자신. 자기 어떤 자신 속에 마음이 머물고 있지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그 마음이 머물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했다 이 말인가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지금 강교한 사단은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세계관이 이제 지금 자기 자신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살리려고 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해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갈게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고, 옷 입고. 한 구절만 더 그 부분에 같은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천대를 받는다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 여기 보니까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가죽옷을 입듯이 뭘로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을 갖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뭐 했다? 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죽어있는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죠. 다 들어있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들. 그래서 그들 속에 옛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실상의 세계 속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은 예전에 죽어있던 그 삶의 실상이 아니라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그러한 자. 그래서 약속의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과 상관없던 너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약속 안에 들어왔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아니하는 결코 문제 삼지 않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좀 놔두고 에베소서 우리 본문 2장으로 가서 같이 조금 3장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에베소서 요 뒤로 이제 조금 넘으면 에베소서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그것을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는 그 능력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렸다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혔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가서 그 함께 일으켰고 함께 살아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3장 26절 3장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이 그 속의 역사에서 허물로 죽은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자, 그러한 어떤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한 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약속대로 유업을 잇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들.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읽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자랑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옷 입은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만드신 바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일으킨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했고 하나님이 그것은 전에 예비하신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를 결코 어떤 육신이나 이 세상이나 악한 사단의 어떤 영의 종에 이끌려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이것은 전에 예비하셨다. 자녀다. 부모님이 있으면 좋지요. 별로 안 좋습니까? 하여간 이제 뭐 우리가 설에 이제 갔다 오는 시골에 이제 갔다 왔고 우리 어머니 이제 생신이 이제 또 있어가지고 요번 주 토요일에 이제 또 갔다가 이제 생신 이제 하고 이제 또 왔어요. 오는데 동생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이제 삼척사인데 못 왔어요. 왜 못 왔냐면 오늘 이사해요. 이제 이사하는데 삼척도 집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시골에 뭐 그렇게 비싼가 몰라요. 하여간 뭐 억소리가 나게끔 뭐 돈이 가더라고 이제 아파트가. 그래서 야씨 광주는 그래도 수도권인데 아파트는 물론 비싸지만 뭐 아파트에 꼭 살아야 되나 이 주택 같은 것도 이제 빌라도 괜찮아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도 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월급 생활하면서 일이 하니까 뭐 돈을 벌어놓은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형한테는 뭐 연락이 없더라고. 그 뭐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형한테는 연락이 없고 뭐 누나한테는 이렇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이사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돈을 뭐 이런저런 융통을 하고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못 왔죠. 청소하고 그리고 오늘 이사하니까. 근데 이제 어제 넘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 저기 뭐야 그 집에 냉장고가 삑삑 소리가 가끔가다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꽤 오래됐는데 그거 바꾸려고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누나나 누구랑 의논해 본 적이 있냐고 해서 전혀 없다 그런 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한번 사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사하는데 뭐 그렇게 산다고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냐. 근데 하여간 뭐 부모님이 좀 도와줬나 봐요. 옮기는데 그 사는데. 그래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 그게 있으니까 자기는 생각지 못하게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 이제 그거 냉장고라도 이제 사자. 이제 이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라.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왔는데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부모님은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뭔가. 누가복음 5장이 아닌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거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전에 내가 다 예비했어. 너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한 거야. 너를 위해서. 내 거가 다 누구 거야? 네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네 거야.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서 하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계를 주목하면서 이 아들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았어요. 잃었다가 얻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애틋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내 것은 다 네 거고 난 너를 볼 때 기쁘고 즐거워. 잃었다가 얻었어. 죽었다가 살았어. 아담 안에서 잃어버려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은 바 됐어.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인간에게 누가 있냐고요. 누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냐고요. 사단이 그 속에 역사에서 사단이 이끌어갈 때에 그 사단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다 네 거야. 나는 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약속 안에 들어온 자,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들. 하나님은 내게 다 네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다 네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그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들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살렸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했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내 것은 다 네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제는 예전에 육체 가운데 육의 어떤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러한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모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부른 자라는 거지요. 아들로.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도 그렇게 살아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고 강교한 사단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교묘하게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 이끌려서 그곳에 갇히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사단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잖아요. 사망의 부활, 그거 무덤을 깨치고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해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살아나게 했다고요. 그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임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내 거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리게 하시고 정말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세계, 약속의 세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을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주님의 잔치 속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세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